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혹시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좀 펼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도서 4장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는 다니엘서 선지자서를 봤었죠. 그리고 이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구약 성경 전도서라는 말씀으로 오늘부터 또 듣게 되게 되는데요.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해요. 뜻이 뭐냐면 모임, assembly,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모임의 말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에서 거기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직계, 바로 그 아들도 될 수 있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어떤 왕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있잖아요. 요셉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용례가 꼭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직계 아들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서의 저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으로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히브리어 연구학자들이 이 전도서의 문체를 볼 때 솔로몬보다는 훨씬 후대의 히브리어 문체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미 없다. 완전히 의미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생각나잖아요. 전도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왜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냐 말이죠. 왜냐하면 이 태양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짓고 있는 죄악과 그 타락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 죽을 둥 말 둥 막 죽네 사네 하면서 너무 공부하고 너무 노력하지 마. 이런 얘기가 전도서에 막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이야. 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허무주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지혜 있어봤자 소용없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둘 다 죽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지막에. 도대체 지혜가 있으란 얘기야? 없으란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일관성이 있게 나와야지 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더 풍성하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한 문장으로 이 인생의 이 복잡다단한 이 일들과 이 사회의 복잡한 이런 사회상의 모습들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다른 법칙이 적용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되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안에도 지혜를 아주 높이는 그런 문장과 그리고 지혜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영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을 전도서가 준다는 것이죠.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4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땅에서 어김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학대,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4장 1절. 여러분,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태양 아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모두 다 태양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살펴보았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return, do 이렇게 return이랑 do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사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올 때 하나를 부사로 취급하고 그리고 하나는 동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전도서에 여러 번 쓰이게 됩니다.
그럼 전도서의 저자가 뭘 그렇게 반복해서 했냐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들을 항상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학대를 하고 누군가는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전도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그 일들을 관찰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1장 9절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인류 최초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역사상 아무도 해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이 하는 일들의 원리와 패턴은 놀라우리만큼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정부가 돌아가고 운영되는 방식과 원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것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처음 겪고 너무나도 이것은 특별하고 유니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모두가 수도 없이 겪어보았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날카롭게 진리를 짚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내가 예수님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 말씀이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직 잘 알려주실 수 있는,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고 내 자신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에서 늘 괴롭힘과 학대가 있어 왔고 학대받는 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절에 보니까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학대를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또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학대와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우리도 좀 왕 좀 세워달라. 옆에 나라들 보니까 왕이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는 좋은 요구가 아니다. 하나님도 그 요구를 듣고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줍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를 해요. 너희들 왕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첫 번째, 니네 자식들이 군대로 징집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셨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전쟁 그 숫자 모자르다고 10만 명 막 그냥 강제로 뽑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정말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인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나이 몇 살 되면 다 군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딸들은 요리를 만드는 자로 끌려갈 것이고 궁궐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왕이 세금을 징수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국가에서 뺏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금으로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 왕 때문에 왕이 노동력을 너희들 갈취해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그리고 르호보암 왕 때 막 국가 토목 사업이 있었잖아요. 막 여러 막 건물들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면서 강제로 막 동원돼서 막 나 지금 농사일로 바쁜데 바빠도 그냥 그거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뭡니까?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강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이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벌어지죠. 갑이라 그러잖아요. 갑. 저 사람이 갑이야.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서 복되다라는 말은요. 축하하다, 칭찬하다, congratulatio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차라리 낫겠대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오늘 말씀 적용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적용하면 안 돼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너무하네. 막 허무하다 그러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죽어버리겠다 낫다라고 말하는 게 뭘 말하냐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게 느껴질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서 단연코 자살률 1위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1등, 2등이 리투아니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럼 그걸 보고 아니 왜 죽어? 죽을 용기를 가지고 더 살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느껴져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절은 더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둘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죽어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아예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되대요. 왜요?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안 봐도 되니까 아예 안 태어나면 이게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위를 매겨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었을 때 전도서의 저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이 세상에 이 험한 꼴 아직 안 본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두 번째, 살다가 죽은 사람. 그 힘든 꼴 보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다음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가장 힘든 사람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가 제일 어찌 보면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다.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혹시 여러분 사회에서 좀 힘이 있으신가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막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눈치를 봐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잘하려고 막 합니까? 이게 직장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그렇게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막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유, 저는 정말 좋은 부모예요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좀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섬기고 어려운 곳에 더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뭐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 기사를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면 몇 달 전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름에 그 택배를 운전하는 그 기사님이 잠잘 때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트럭에 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트럭 그 문 닫아놓고 주무시다가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택배 기사 중에 과로사로 죽은 사람이 한 해에 수십 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막 화물 운전하는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한탕을 떼어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안 된대요. 왜냐면 기름값이랑 차가 중간에 또 막 고장 나고 타이어 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두 탕을 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일하고 나서 저녁부터 또 밤까지 또 근무를 해야지, 그래야지 가족들에게 월급을 갖다 주고 생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누구는 억압을 하고 누구는 억압을 당하는 자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들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집단 이기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단체 파업을 해가지고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하는 이기주의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학대받는 자들이 만약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위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낮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평소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혹시 내가 가진 작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약하고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에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낸 성취와 업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이웃을 시기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막 얻어내고 막 학위를 따고 막 직장을 얻고 어떤 해낸 어떤 업적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요, 내 옆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심, 그리고 경쟁의식으로부터 나왔다고 지금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비교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영국 런던에 시티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월윅 비즈니스 스쿨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2019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나이, 성별, 종교, 국적이 같은 그룹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 월급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더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행복하다가 옆에서 누가 갑자기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그러세요? 이게 정말 사실인 게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제 월급이 얼마인지는 저랑 원장님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1대1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절대 동료 강사에게 제 페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약속인데 그러다가 이제 동료끼리 같이 지내다가 보면 회식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월급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월급이 얘기가 돼가지고 옆에 사람 강사랑 제 월급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10만 원이라도 덜 받게 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학원 더 이상 못 다녀요.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때부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왜 내가 강의를 못해? 뭘 못해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더 많이 주는 학원으로 가게 됩니다. 월급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옆 사람보다 많으면 괜찮아요. 기분이 괜찮아요. 그냥 살기 힘들어도 옆 사람보다 많으면 아유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유 안 됐다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기뻐하면서 산다니까요. 이런 심리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장사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전도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또한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다. 마치 뭐 같대요? 바람을 좇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람 쫓아 보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바람을 막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일이에요? 허무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팔짱을 끼다라는 이야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팔짱 끼고 있는 거는 두 손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고 하는 관용적 의미예요. 여기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요, 자기의 살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살 뜯어먹을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역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 망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자기 인생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아까 바람 잡는 건 뭐라고 해요? 허무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요 팔짱을 끼고 두 손 모두 다 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두 손 가득해가지고 수고하면서 힘겹게 죽도록 일하는 사람, 두 손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손에 무언가를 가득히 쥐고 있고 나머지 한 손은 어때요? 나머지 한 손은 비어있죠. 그쵸? 나머지 한 손은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이 비어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은요 자기 살을 깎아먹고 망하는 인생입니다. 게으름 피고 불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손이 가득 찬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거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한 손은 지금 무엇이 차 있고 한 손이 비어 있는 사람은 평온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평온하다라는 것이 고요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은 가득 차 있고 한 손은 비어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손은 가득 차 있지만 한 손은 비어 있어서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마음속에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서 오늘 계속해서 헛되다. 왜냐면 죽도록 일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막 머리가 막 빠질 정도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헛된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거고 우린 다 죽을 거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자신의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느냐?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고달픔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좀 편하게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살아야겠죠? 반대로 여러분들 두 손에 막 가득 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 힘을 빼셔야 하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손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면 나중에 진짜로 후회할 일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두 손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나 넉넉히 있고 게으름을 피워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이 그래 영적인 건 나중에 하지 하나님 건 나중에 하지 막 이러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것들이 어떤 우선순위가 밀려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되 나머지 한 손을 비워두고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